큰 신관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보라가 그랬고 한나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따로 있어요.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가 불렀던 찬송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싸움꾼이신데 싸우면 이기십니다. 큰 신관, 모세의 큰 신관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가장 새로운 일은 뭘까?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새 일이거든요. 신약으로 한번 눈을 돌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새 일은 뭘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뚜벅뚜벅 걸어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뚜벅뚜벅 걸어서 새로운 이방 족속으로 나가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일과 새 일은 뭘까? 우리도 똑바로 예수 믿어서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이 시대의 리더십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애쓰고 힘쓸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요, 사명을 불러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해 나는 어떤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예요. 어쩌면 저는 경제 손실보다 더 큰 위기가 예배의 붕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의 붕괴는 영성의 후퇴를 낳고 영성 후퇴는 신앙 존립의 위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다시 세우는 예배의 혁신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돼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오든 말든 영하 15도 추위가 오든 말든 매 주일 아침 새벽 일찍이 나와서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주일날 설교하러 나오다가 그분들 보면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그들을 아름답게 해요. 그 섬김 때문에 성남제일교회는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더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